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여름은 여름인가 봅니다. 연일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을 시원케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에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닭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닭은 위험하다 판단이 되면 여느 동물과 마찬가지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지요. 도망가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판단이 들면 머리만 숨기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 눈에만 안 보이면 위험이 사라진다 판단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닭만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사람도 이런 행동을 취할 때가 참 많죠. 우리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내 눈에는 당장 하늘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이 사라진 것은 아니죠. 우리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카드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돈은 없는데 사고 싶은 물건은 많고, 그래서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죠. 카드 대금 납기일이 되면 당장 돈이 없으니까 다른 카드로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갚았습니다. 이것을 돌려막기라고 부르죠.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자에 이자가 붙어 빚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지요. 이 카드 대란이 대한민국에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 민족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하여 더욱 상황을 악화시킨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음에도 우상 숭배하며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일들을 일삼았지요. 그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며 열방과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시게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악함을 좌시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무서운 심판을 선포케 하셨지요. 사랑하는 자기 민족을 향하여 무서운 징계를 선포해야 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은 정말로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이미 읽은 19절에 잘 담겨 있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는 바벨론의 침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한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요. 그러니 곧 바벨론이 매섭게 쳐들어올 것이고 유다가 황폐해지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심판이 유다를 완전히 망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진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유다를 뿌리채 뽑는 것이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흙투성이가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럼 엄마는 아이의 등짝에 스매싱을 날리며 돼지가 너랑 친구 맺자고 하겠다 말하면서 아주 그냥 혼꾸녕을 내지요. 그리고는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큰 고무 다라에 앉힌 후에 아이를 씻깁니다. 그런데 더러운 구정물과 아이를 같이 버리는 엄마는 없죠. 구정물이 더러워질수록 아이는 깨끗해지고 다시 말끔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다에게 심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유다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다시금 의와 거룩과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보여야 할 태도는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유다가 보인 안타까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마치 카드를 돌려막기 하듯 죄를 죄로 덮으려 했습니다. 변명하고 도망가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였지요.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입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도망간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속은 죄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겉만 그럴듯하게 꾸민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뉘우치지 않고 책임지려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속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듯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연목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핑계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변명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지만 깨닫지 못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려 하면 기다리는 것은 무서운 심판뿐이지요. 오늘 주신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아 오직 주의 뜻 안에 거함으로 주의 회복의 은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늘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있다면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여목 지체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상한 마음, 찢겨진 심령 주님 다 하실 줄 믿사오니 연약함을 올려드리고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주님께 아랠 때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것 다 맡아 주장하여 주셔서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않으시는 주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